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문학 장르 중에서 희곡이라는 장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 작품의 한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희곡과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제 두 개를 자주 비교합니다. 연극을 위한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그런 데서 들어가는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하죠. 문학이라는 장르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의 주제를 함께 보더라도 다양한 장르들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이 된 걸 보면은 참 표현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써도 그렇고요, 또 소설을 써도 그렇고, 또 뭐 희곡을 만든다든가 시나리오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희곡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 이제 구어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어체를 쓰고 하니까, 그래서 뭐 대사나 뭐 지문 이런 거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좀 더 생생함을 느끼게 하는 장르가 희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소설같이 뭐 딱딱한 문체가 아니라 구어체를 사용해서 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딱 그런 느낌을 좀 우리에게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간복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때, 또 마가복음에서 볼 때, 누가복음에서 볼 때 다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도 이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을 했을 때 좀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우리에게 생생함과 생동감을 느끼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희곡의 한 장르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이제 달리다 굼 본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답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뭔가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구하죠. 그러니까 이 한 회당장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답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예수님이 향해서 가시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성경 읽기 본문에 나오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12라는 숫자인데,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12살인 소녀를 비교하고 있어요.
굳이 이 두 사람의 나이와 이 병을 겪은 숫자를 일치하게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12라는 숫자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병이 12년 동안 아주 중한 아주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그 집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12살이 되었던 그 소녀의 병도 또 죽음도 고쳐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12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완전수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그만큼 이 여자의 병도 완전한 아픔,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 인간의 완벽한 연약함을 뜻하는 것일 것이고, 또 소녀가 12살이라는 이유 것도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 12살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소녀의 죽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이 두 명의 죽음과 아픔을 치료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는 길에,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선생에게 더 괴로움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괴롭게 하느냐, 야이로에게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딸이 집에 누워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 가운데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을 감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 후에 죽은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누가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이 유가족들에게 할 수 없는, 정말 무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적인 그런 죽음 가운데 잠들 수밖에 없는 그 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외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 아람어를 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에바다 본문도, 에바다도 다 아람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아람어를 사용을 했느냐? 이것은 또 마가복음의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소녀야 일어나라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당시에 말씀하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여기서 달리다와 굼은 다른 의미를 담겨 있어요.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소녀여라는 뜻이고요. 굼은 원래 쿰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이 소녀를 잠들게 한 죽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지금 잠들어서 이 소녀를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 몰아넣은 그 죽음 가운데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는 죽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죽음도 극복하실 수 있는, 죽음도 승리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달리다굼 외치신 예수님의 명령에 소녀는 놀랍게도 깨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얻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던 당시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명령하셨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당시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희곡을 읽듯이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에 우리가 그치지 않고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줄에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달리다굼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그 생생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장례식장에서 좀 슬퍼하며 또 울고 있고 이 딸의 죽음 가운데서 어떠한 방법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또 남들이 비웃고 또 나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좀 붙잡고 싶어하는 그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생생한 감동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